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꾸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없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내 거는 세상에 없어요. 실은 당연히 다 누구 겁니까? 다 주님 거예요. 우리가 실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과거의 일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걱정할 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될수록 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될수록요, 실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좀 잊어버려도 뭐 주님 거니까. 그거를 근데 우린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뺏어갔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니까 실은 일이 해결이 잘 안 돼.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 있었구나 생각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 편안한 결론을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아는데, 이 편안한 결론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삶이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 이 일이 뭐 우리 아빠 때문에 생겼건 뭐 자식 때문에 생겼건 누구 때문에 생겼건 여하튼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면요 되게 편해요, 마음이. 근데 거기에 항상 누가 들어가고 무슨 문제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들어요. 내가 왜 힘드냐? 결론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 왜? 내가 소화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 주님의 것이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실은요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굉장히 놀래키고, 실은 친구들이 나에게 했던 말인데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고 인사이트가 있으면요 굉장히 나를 놀라게 합니다. 때로는 자연현상에 굉장히 놀라게 돼요. 우리 뭐 이번에도 봤듯이 엄청난 비가 와서 수많은 곳이 침수가 되고 했을 때 정말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나 이런 형상이 굉장히 놀라게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세련되게 이제 만드는 것들이 실은 커피숍이거든요. 식당은 막 그렇게 세련되게 만들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큰 식당을 만들면은 수많은 종업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배달해야 되고 설거지하는 어마무시한 게 필요한데, 커피는 그냥 시키고 앞에서 받아서 내가 걸어가면 돼. 종업원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약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커피숍입니다. 식당은 그렇지 않아요. 뭐 무거운 것을 뭐 갖다 줘야 되는지, 뭐 불을 떼면은 누가 불을 날라야 되는지, 뭔가 번잡스러운데 커피숍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커피숍들이 굉장히 특징 있고 아름답고 놀라울 만한 디자인으로 커피숍이 나오기가 편해요. 그리고 그런 데는 다 스스로가 가져가서 스스로가 하면 돼요. 이제 그런 거 요즘 커피숍 가면 굉장히 놀라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뭐냐?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죠.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돼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 이 사실이 나에게 가장 놀라운 사실로 남아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거에는 별로 무감각하고 뭐 옆집에 사는 또리네 자식이 서울대 갔대, 뭐 옆집에 사는 자식이 부자가 됐대, 뭐 이런 것에 막 엄청 놀래요. 저는 실은 하나도 안 놀래요. 서울대 간 게 뭐, 공부 잘하게 태어났으면 서울대 가야지, 안 그래요? 그게 놀랄 일 아니잖아. 아니, 공부 잘하게 태어났으면 서울대 가는 게 맞고, 공부 조금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공부보다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가서 가는 게 맞고, 뭘 그렇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막 공부 잘하는 게 놀랍다는 건 잘 모르겠어. 제가 예전에도 같이 있던 뭐 과학고 2학년 때 뭐 카이스트를 가고, 뭐 카이스트에서도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에 갔다 오고, 카이스트 내에서도 군대를 안 가고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1년에 몇 명밖에 못 가는데 연구원으로 간 형도 같이 불 받았었어요. 같이 불 받고 자고. 근데 뭐 하나도 놀랍지가 않더라고. 정말로 가장 놀라운 게 뭐가 되냐? 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게 정말로 놀라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놀란 거예요. 내가 뭐 가말리엘의 문에 내가 뭐 최고의 학벌을 받았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고, 뭐예요? 우리 집이 금수저였고, 학문의 명문가 집안이었고, 내가 바리새파로서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왔고, 나의 종교적인 열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정체성을 줬어요. 그것이, 나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알고부터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뭐 그 대단해요. 뭐 그냥 그렇군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막 그게 막 이런, 왜냐? 13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바로 죄사함의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 권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흑암이 나를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옳고 이게 바르게 보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누구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사함 받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탄의 지배 아래는 뭡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품격 있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살 수 있지만, 죄라는 그 문제 앞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그 죄와 함께 비빔밥처럼 범벅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요, 특별히 범죄 영화를 보면은 그 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자와 관련된 사람들은 범죄 영화 잘 보십시오. 모든 문제를 경찰과 해결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삶은 이미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깡패, 어떠한 범죄자들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무조건 도망쳐. 왜? 자기는 이미 죄를 졌고 모든 문제를 범죄자로부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극악무도한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뭐 그냥 사람을 땅에 묻는다든지, 뭐 바다에 던진다든지. 여러분,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이미 죄의 번복이 되는 그 죄 수렁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범죄 영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그 나쁜 죄인들과 엮이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인생이 계속 끌려갑니다. 한번 도박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 도박에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생활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죄사함이 없는 상태도 마찬가지. 죄사함이 없는 상태는 결국 도도하게 모이건 학문 지적인 것처럼 모이건 여하튼 간에 거기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눌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다가 죽으면은 그 사탄의 권세가 연장적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가면 처음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지옥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이 오셔서 다 무적행에 싹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모습의 특징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상태였어요. 죄사함이 있기 전에는 네가 잘났다 그러고 사람들이 네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건 간에 우리는 모두 다 그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깡패 같은 귀신들 아래 권세 살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죄사함을 알기 전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내가 이걸 가지고 싶다. 소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소망이 없다 그래요. 왜?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좋아질 것을 설정하고 있어요.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내 자식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내가 설정한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잠깐만 성공하고 그 나머지 인생에 망하는 삶을 사는 거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는 누구나 있어요. 성공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공한 삶을 유지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설정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에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몰라요.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내 자식이 정말로 좋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걸 가지고 있어, 이 재산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말 못해요.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자랑을 합니까?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설정대로 그렇게 될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지, 그 설정이 현실이 될지 꿈 같은 일장춘몽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게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믿음을 따라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믿음을 따라 살아요. 내가 계획해낸 대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은근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들이 실은 예수를 떠난 믿음은 어둠의 세상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해. 진리의 어둠에 살아요. 그게 뭡니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 어둠의 나라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사탄의 권세에서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것이 흑암의 권세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죠? 내가 설정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둠의 나라는 은혜와 배려가 없습니다. 거기는 절망과 좌절과 아픔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고 절망과 좌절과 아픔만 가득한 곳이 지옥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진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언약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가진 이 언약, 우리가 받게 된 언약을 뭐라 그러냐?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갇혀 있었어요. 죄 아래서 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사 온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열방을 대신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당연히 제대로 작동을 않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드러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넘어가서 온 인류를 향한, 즉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있는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와 양과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기준이 바뀌게 됐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대속죄물, 우리를 위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이 이제는 새 언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혈통의 문제였어요. 족보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 따지면 김씨냐 최씨냐 박씨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제는 인종적인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12아들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의 자손들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믿음을 따라가는 새로운 새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 10절이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뭐라 그러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실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8절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원래 하나님의 법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던 걸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린 이제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언약궤가 그 모세의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그 모세의 돌판이 실은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모세의 돌판이 없어졌어요. 신기한 거는 자 솔로몬의 이제 성전 때도 다윗이 다시 사무엘이 잊어버린 거를 다시 받아와서 이제 다윗이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사람도 죽고 했는데 가져왔는데 가지고 이걸 솔로몬이 성전에다 넣어놨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 예수님 돌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믿냐? 그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통곡의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통곡의 벽 뒤에가 솔로몬 성전의 터고 이 왼쪽에 그 둥근 돔 있죠. 뭐 거기 뭐 무하마드가 그 이름이 뭐더라? 이스라엘 창시자?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인가? 모하메드가 거기서 승천했다 그러고 거기가 이제 뭐 아브라함이 뭐 거기서 돌아갔다 해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있을 거다 해가지고 막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죠. 그거를 박살내든지 뭐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한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에티오피아, 여러분 에티오피아 나라 아십니까?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신기한 건 그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해가지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아프리카 전체가 위에가 다 누굴 믿어요? 이슬람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실은 스페인을 점령했었다고. 스페인이 이슬람에서 해방된 지가 몇백 년 안 됐어요. 완전히 몰아내기가. 그렇게 스페인이 이슬람이 강한 나라인데 쭉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에티오피아는 좋아했던가. 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수복되는구나. 여기는 기독교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에티오피아가 시바 여왕의 후손이거든. 스바 솔로몬의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막 내가 들은 것보다 당신이 많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더 많아요. 이슬람도 있지만 이 에티오피아에 교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몇십 개 교회에서 자기네가 언약궤가 있다 그래. 왜냐? 이 스바 여왕이 전설을 따라 삼천리인데 안 졸려면은 잠깐 얘기하면은 갔다가 자기 아들이 솔로몬하고 잠자리를 하고 와. 스바에 아들이 나. 이게 누가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거지. 이건 지금 믿거나 말거나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언약궤를 받아와. 그래서 언약궤가 에티오피아에 있고 이 에티오피아에서 언약궤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비밀 결사대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수십 군데야. 자기네 지하에 언약궤가 있다 그래. 이 언약궤가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무도 몰라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왜? 이제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쓰여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줄 몰라도 옛날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다니시잖아요. 마음에 새긴다고. 농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혈통의 아브라함, 족보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언약의 믿음의 족보를 따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작이 뭡니까? 바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사함을 믿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나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의 삶의 문제이기도 해요. 흑암의 권세는 뭐가 없다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 소망이 없건 뭐 사랑이 없건 아니면 소망과 사랑이 없건 믿음이 부족하건 여하튼 어찌됐든 흑암의 권세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랑의 아들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이 실은 더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나는 믿음으로 사랑한다. 믿음으로 소망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 고백하는데 나의 삶은 문제만 생기면 믿음이 없고 조금만 걱정이 오면은 그러니까 소망이 나의 걱정과 근심을 눌러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이 소망을 누른 상태에 사는 그게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 아주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요 모피 코트는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와도 내가 그 은혜에 젖어들지 못하는 일정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예요. 이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으면 있을수록 흔히 이야기하는 시험에 빠져듭니다. 요한일서 6장 10절 가보십시오. 이 상태를 요한이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게 쉽게 얘기해 줍니다. 자, 요한일서 1장 6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어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음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데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아직도 그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서 믿음, 소망, 사랑보다 더 강력한 문제, 믿음보다 불신과 의심이 많은 상태, 소망보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상태, 사랑보다 미움, 용서치 못함, 이런 것들이 많은 상태에 있으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의 아들의 그 나라에 있어야지 어둠의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뭐예요?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죄사함이 완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으면 내가 어둠의 영역에 있는 부분을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해야 돼요.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죄 자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회개하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회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회개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정말 쉽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이 죄가 누구 때문에 생긴 죄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힘들어.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지. 이거는 뭐 누구라도 세상 하레비가 와도 다 이러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죄 회개가 안 돼요. 회개는 하죠. 바꿔주십시오. 진짜 회개가 안 돼. 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죄 고백이 쉽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 그냥 죄지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죄라는 게 누구 핑계가 무슨 사건이 뭐 어떠한 것이 껴들어가는 순간 내 죄가 온전히 고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길어지는 거예요. 죄 고백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그 죄의 고백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둠의 세력에 갇히게 됩니다. 아유, 당신이라면 나만큼 안 힘들겠어? 당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거죠. 이 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점진적으로 죄라는 게 내 마음에 한번 들어와서 이유와 핑계가 나기 시작하면요, 여기에 엄청난 힘이 붙습니다. 그 힘이 뭔지 아세요? 나만의 논리가 생겨요. 이렇게.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딱.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래, 무슨 사건이나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핑계가 한 번 바벨탑이 세워지면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갇히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를 닮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제 고등학교 때 제 생각에 이거는, 아니 그냥 그 사랑하면은 잠자리도 하고 뭐 그런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책을 보는데, 그 당시 전병훈 목사님의 무슨 책이더라, 뭐 크리스천의 뭐 보는데, 뭐 절대 뭐 순교를 지켜야 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나 보면서 말도 안 돼, 무슨 말도 안 돼, 그랬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런 오랜 시간 믿어왔던 그것이 틀렸다는 거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속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만의 논리가 생기니까. 죄라는 게 논리가 들어오니까 누가 얘기를 하건, 유명한, 그 당시 전문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보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죄가 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나의 논리를 들고 와서 핑계가 쌓이면요, 정말로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런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 문제가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또 하면 이게 제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때 그게 그렇게 저를 만든 겁니다. 이게 뭐야? 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내 회개가 안 된 거야. 내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회개가 쉬운 줄 알아. 그냥 무릎 꿇고 회개. 아니에요. 모든 핑계와 모든 여건과 모든 조건이 사라지면은 회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주님, 제가 20년 동안 우리 아빠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굴 욕하는 거지? 아빠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심판받아야죠.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빠를 보내주신 건 맞지만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핑계가 많기 때문에 회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아래서 끝까지 그걸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굳어지게 돼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이 들면은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게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내 논리가 딱 찬 거야. 내 방식이 맞아. 여기 핑계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변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변화가 빠르고 핑계가 없어야 돼요. 이 요한일서 말씀이 정말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웬만한 제자 양육 교재 다 외우라고 써 있어.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다 대부분 교회 좀 다니면 이 말씀 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까지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정한 사건, 특정한 문제, 특정한 일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아보시죠. 내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죄. 상대방의 죄를 자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자백하면 뭐예요?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사 의로우사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이 더 무서워요. 만일 우리가 내로 바꿀게요. 만일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되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빠를 보내준 분이 하나님이야. 내 아빠 상처 때문에 이렇게 컸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빠 때문이야. 그럼 누구 탓하는 거예요? 아빠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게 정말 쉬운 거예요. 내가 환경을 탓하면 탓할수록 내가 어떠한 문제를 탓하면 탓할수록 결국은 누굴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제가 그 하와가 준 걸 먹었습니다. 하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정말 죄 자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죄 자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죄를 자백하면요, 그것을 나의 죄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나의 죄로 알기가 힘들어.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의 죄가 아닌 거야. 내가 이렇게 화내는 이유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구예요? 쟤 때문이에요. 그건 내 죄가 아니야. 누구 죄예요? 쟤가 나를 화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어. 너무 당연한 거야. 죄가 당연하면 당연할수록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사건이 있어 그래. 그럼 이 사건이 문제야. 그러면은 이 사건을 허락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논리가 생기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내가 이 정도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생기면요, 우리는 나의 죄를 자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죄 자백하는 게 제가 보니까 정말 어려워. 특히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워요. 왜? 이게 내 죄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자꾸만 누구 탓, 환경 탓을 하면 할수록 죄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화낸 건 내면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지. 혈기 낸 건 나잖아요. 내가 어떠한 죄를 졌건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탓을 돌리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로 돌리면 돌릴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에게 감당한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하지면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죄를 죄되게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핑계를 잡고 있는 거죠. 이 끝까지 핑계를 잡고
있는데 결국은 나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회개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게 누구 탓이다. 이게 누구 탓이다. 내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게 누구 탓이다. 내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게 뭐 내 부모님 탓이다. 내 남편 탓이다. 내 부모, 내 자식 탓이다. 뭐 누구 탓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회개의 기회가 놓쳐지게 돼요. 어둠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논리가 강해지죠. 논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더 강력한 게 옵니다.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보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잘못인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죄를 잘 보는 것이 바로 믿음에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사가 있건 뭐 능력이 있건 뭐 성경을 많이 알건 뭐 다 그거는 거칠고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나의 문제를 보기보다 자꾸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사람이에요. 주변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강건한 음식,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자꾸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가 왜 이런지는 몰라서 그래서 그런 거야. 자꾸 이렇게 되면요, 정말 사도 바울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할 때 어떤 상태였어요? 전도하고 사역하고 온 힘 다해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박해와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얼마나 외로워요.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 상태에서 본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본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뭐예요? 나를 일부러 비하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죄가 나 때문임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게 나 때문이구나. 이게 나 때문이구나. 아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죄를 너무 잘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의 상태입니다. 이 죄를 보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잘 알아서 주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더 자유롭게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저도 참 핑계가 너무 많았어요. 누가 얘기하면 그건 말이지 이래서 이런 거야.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싫은 말이죠.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회개가 힘든 거야.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나의 연약함이구나. 나는 계속 누구 탓, 우리 엄마 탓, 우리 아빠 탓, 저 사람 탓 다 했는데 아니구나. 내 문제구나. 그때부터 제 안에 자유가 꽃피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문제를 봐보십시오. 내가 경연이 때문에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경연이와 내가 풀어줘야지 내가 자유해져요. 나 혼자 미친 사람인 거야? 연기자야? 근데 이게 왜 이래요?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해결이 되니까 난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힘들게 해. 경연이가 또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 그럼 그래, 맞아, 내가 좀 실수한 게 있었어. 그래. 그러면서 모든 게
대화가 잘 돼. 왜? 아, 그래, 그 문제는 내가 그때 실수한 거고, 근데 야, 너도 요거 심하지 않았니? 아니라고? 그런가? 그래, 알았어, 기도해보자. 그러고 말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제 안에서 막 증가가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유함이 없어. 그래서 문제를 그 발생한 뭐 사건과 사람과 그것과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유하게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환경 때문에 나가 힘들다는 사람은 그 환경이 바뀔 때까지 내가 변화를 기다려야 돼요. 환경이 안 변하면 뭐예요? 난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 나는 왜? 환경이 문제거든. 내가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 조금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환경에 있는 거야. 환경이 안 바뀌면 죽을 때까지 내 잘못은 아니지.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바뀔 기다려야지 내가. 근데 그 사람은 잘 안 바뀌어. 그럼 뭐예요? 난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 주시는 그 죄사함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꾸만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니까 내 스스로가 해결이 되면요, 괜찮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아, 저거 뭐 바알세불이다 뭐 하면, 야, 바알세불 뭔 줄 아냐? 해도 뭐 별로 안 들어. 그럼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상관없는 거야. 뭐 네가 뭐래건 너가 뭐래건 네가 도려들건 뭐래건 상관없어. 왜? 그게 진짜 자유함입니다. 문제를 내 안에서, 예수님 문제도 없었지만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고백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해야 돼. 뭐 회개하면 눈물이 난다. 여러분, 눈물이 날 수도 있죠. 안 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자유케 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엄마 아빠 용서할 때 엄마 아빠가 변해서 용서해요? 아니잖아요. 왜 용서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가 아빠가 하나 안 변했어도요, 마음이 편안해. 신기하죠? 하나 안 변했는데 내 마음이 편해. 왜? 내가 변했으니까. 이거를 내 환경과 주변 환경으로 돌리면요, 상대방이 변하건 뭐 환경이 변화가 안 되건 내가 회개하고 자유케 되면요, 그때부터 나는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의 권세, 회개의 권세를 우리는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뭐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도 종이 되면 안 돼요. 환경의 종, 남편의 종, 아내의 종, 자식의 종, 그 누구의 종, 돈의 종, 감정의 종, 이성의 종, 차의 종, 뭐 액세서리의 종, 패션의 종,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종에 매이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그 필요와 이유를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는데, 얘기했죠? 죄사함은 받았지만 그 영향력 아래 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내 생각이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어떠한 사건을 두고 어저께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불행하고, 또 그날 밤에는 행복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불행하고, 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변하는 거예요. 계속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좋은 거고. 이게 한편에 이게 뭐예요? 원맨 쇼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변하는 건 하나도 없는, 나만 막 변하는 거예요. 막. 그 종의 멍에를 깨야 됩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누구 탓으로, 무슨 탓으로 해도 돼요. 단 변화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이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한 다음에 그 지각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누군가가 자꾸 누구 탓을 하고 그런 얘기가 들으면요, 내가 알게 돼요. 아, 이분이 죄사함이 필요하구나. 근데 내가 그 지각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들을 내가 자꾸 휩쓸려고 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왜? 내가 내 죄를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같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아니다. 놀렐루야. 우리 그 권세 아래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자유케 돼야 돼. 자꾸 우리는 뭐 누가 먼저 자유케 되고 누가 먼저 바뀌면 내가 바뀌고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좋아지고 천만의 말씀. 내가 자유케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로 주셨어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누구가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그 어떤 것, 그 무엇이건, 그 누구건, 상상이건 정신이건 자유케 되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뭐예요? 문제는 먼저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기도받으면은 뭐 음란 귀신이 많다 막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뭐 음란 귀신이 많다, 아니면 뭐 혈기 귀신이 많다. 그때는 제가 어린 생각에 이게 귀신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귀신 문제. 그래서 계속 축사받고 뭐 벌레 뽑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귀신이 심판받을까요? 당신이 심판받을까요? 누가 심판받아요? 내가 심판받아요. 귀신은 이미 심판을 받기로 예정돼 있어요. 음란 귀신은 이미 심판을 받기로 예정이 있어. 음란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 마음이 그들에게 열어준 거예요. 즉 내가 뭘 회개해야 돼요? 축사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음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나의 죄라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혈기도 마찬가지고 용서도 마찬가지고 미움도 마찬가지고 시기도,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유케 됩시다. 자유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모든 분들은 저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